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입고 살까에 대한 말씀을 갖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여러분이 수요일 말씀을 아마 묵상을 하시면서 큐티를 해 보셨을 텐데요. 그 말씀을 묵상하신 그것의 연장선상이라 생각하시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간증들이 따라 다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기 위해서 도시락까지 싸들고 다닐 정도였다는 거예요. 드디어 수많은 간증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디베라 바다 건너편까지 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들의 수가 남성들만 5,000명이니까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15,000명 이상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배불리 먹으시고 남은 강주리가 12강주리나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아니 한순간이라도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아마 춤을 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런 간증이 있을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12강주리가 남겼어. 놀라운 기적 아니겠어? 이런 삶의 간증이 있을 겁니다. 예수 잘 믿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오병이의 경험을 통해서 더 노력하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15,000명으로 시작한 요한복음 6장은 마지막 절에 가면 12명만 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많은 부분들을 설교하시고 병자를 치료하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의 따라다닌 수가 15,000명 이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결국에 요한복음 6장의 시작은 15,000명 이상이었지만 요한복음 6장 마무리에서는 거의 12명밖에 남지를 않아요. 남은 제자들에게도 질문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고 결심한 제자들이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제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어렵습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정확히 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실천을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해도 안 되고 실천도 안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 중에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몇 단어가 있습니다. 본문 5절, 7절,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물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최고의 지식을 배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뛰어났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소위 공부를 잘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미디안 강야에서 지금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동의 직업을 지금 갖고 있을 뿐입니다. 양을 돌보며 목젖지를 따라서 여기저기 방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배움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양을 치는 기술 몇 가지만 가지면 되는 직업이 바로 양치기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해력이 부족하다고 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소위 바보 같았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발적이어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저 의협심 하나로 히브리 민족의 편을 들다가 자신의 동족에게도 배척을 당해서 지금은 살인자의 신분을 통해서 고향에서 멀리 떠나 지금 양을 치고 있는 하루하루의 삶을 보내고 있는 자입니다. 그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몰랐습니다. 그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워서 숨어 지내는 사람이었을 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인류 최초의 하나님의 등을 보게 되어지는 기이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성막을 만드는 일을 전해준 최고의 중보자가 됩니다. 선지자가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한번 모세와 비교를 해 보십시오. 모세가 무엇이 저와 여러분보다 뛰어나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까? 살인자여 도망자인 그가 발탁되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중에 살인자가 있든가요? 우리 중에 도망자가 있든가요? 그렇다면 모세와 우리의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실 수 있길 바라요. 제가 29년 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했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와 저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성령을 주셨듯이 저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베드로에게 탁월한 교회 지도자가 되었듯이 저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탁월한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열정이 가득한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듯이 저도 를 일으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할 이유는 간단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합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일을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일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신학교까지 들어왔습니다. 베드로는 기적을 보고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낙심합니다. 하지만 저는 보지 않고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제가 베드로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무식하고 용감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가 아니었던가. 정말 그때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의 사도의 뒤를 따라가기에는 아주 버거운 인생의 삶을 사는 자이지요. 지금 29년의 세월이 지금을 생각을 해보면 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지혜가 더 부족하지 않았던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아니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도대체 뭐야? 내가 안 돼야 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 있든가? 이렇게 어려운 일 가운데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 있든가? 가장 좋고 모든 것이 풍부한 애굽을 떠나서 이 강야를 지나서 미디안에 도피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 있든가. 나라애굽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배우게 하셨던 그런 사람이 지금 양을 치는 몇 가지의 기술을 가지고 단순 작업의 일을 해야 되는 일들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이유가 뭘까? 여러분, 사사기 13장에 보면 삼손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가정에서 태어난 이 양육을 받았다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신앙 좋은 아버지 마노아가 있었고요, 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태고지 그 아이를 잉태할 거야, 이것까지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의미 있는 탄생을 한 사람이 삼손입니다. 이것을 통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훌륭한 일, 대단한 일을 행하시겠구나, 블레셋을 멸하시겠구나, 이런 기대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14장에 넘어가 보니까 그런 기대와는 정반대로 이 삼손이 딥나라고 하는 여자의 뒤를 쫓아다닙니다. 여자에 빠지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영광의 사역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소한 욕심과 사소한 유혹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많은 사명을 부어주셨습니다.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강점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왜 태어났던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걸 잃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선지자 요나가 고난을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요나의 표적이 유대인들에게 보여줄 증거라,
표적이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3일 동안 죽고 난 이후의 부활을 의미를 합니다. 하지만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건 고난입니다. 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을 고생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있습니까? 지금 그 명령에 지금 순종하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 너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리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과연 무엇입니까? 모세는 지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왜 다른 방법이 없었겠습니까? 왜 손재주로 뛰어난 오홀리압과 부사를 충정어린 이 아이디어와 또한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재주가 뛰어나도, 그들의 능력과 아이디어가 뛰어나도 주님의 명령하신 대로가 아니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하신 대로 가정을 이끄십시오. 명령하신 대로 소명을 바꾸십시오. 명령하신 대로 나 자신을 갖고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통해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왕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왕궁에 살아갑니다. 왕궁에 살지만 노예이지요.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은 이제 사라진 것 같은 암흑기의 시대에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방신의 나라에 끌려가게 하셨으니 이방신과 왕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는 이방신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이방 왕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가 이방신을 섬기며 망했던가요? 시대의 흐름에 역행했다고 시대의 낙오자가 되었던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시대의 흐름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한 그를 높이셔서 살리시고 위대한 역사를 그를 통해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한 그를 높이십니다. 살리십니다.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던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우리는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순종의 옷을 입고 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옷만 입고 사는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떠날 것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에 남은 12명의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주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출애굽기 39장 42절 이하를 보면 이제 출애굽기의 역사를 마치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딱 보니까 모세가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났더니 모세가 그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등장하며 성막 완성을 이루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였더니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임하더라.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죠. 순종 이후에 주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입어야 될 옷은
하나님의 명령대로의 순종의 옷을 입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의 옷을 만들어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결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의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직업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의 옷차림에 따라 행동하게 되어져 있지를 않습니까? 청바지를 입으면 활동성 있게 활동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고, 또한 정장을 차려입으면 점잖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다 만들도록 하신 후에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제사장들의 옷을 만들어 입혔습니다. 거룩의 옷을 지어 입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거룩의 옷이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작업복이 거룩의 옷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입어야 될 옷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작업복을 입으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작업복이 무엇입니까? 거룩의 옷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거룩의 옷을 입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 유명한 예수님이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당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금식하신 후라 시장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 전파의 기적이 필요하신 예수님에게 거룩한 성전의 꼭대기에 데려다가 뛰어내려라. 그럼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라고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세 번째로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고 희망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예수님에게 사단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을 너에게 줄게. 이 세상을 아예 너에게 줄게.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마귀를 섬기고 경배하면 내가 세상 줄게. 이렇게 마귀가 선포를 합니다. 달콤한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동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좀 더 세밀하게 표현한 성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을 보니까 또 동일한 상황을 보면 누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던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말씀에서 엄청난 큰 은혜가 있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듭니다. 마귀가 떠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히 떠난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얼마 동안 떠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시험을 가지고 또 예수님에게 온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중간고사 끝나면 모든 게 끝납니까? 기말고사가 있죠. 기말고사 끝났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났던가요? 또 다른 중간고사가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그럼 중간고사가 끝났다고 다 모든 게 시험이 끝났던가요? 아니죠. 기말고사의 시험이 또 오는 거죠. 지금 마귀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유대 종교 제도자들은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에게 예수님도 오죽했으면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지금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합니다. 그 시험을 무사히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합니다. 그러면 끝났다.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또 다른 시험을 가지고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가지고 또 이겼다. 마귀는 또 다른 시험을 가지고 옵니다. 왜요? 우리를 넘어뜨려 체계하지 못할 때까지 우리에게 시험을 들고 오고 또 다른 시험을 들고 오고 또 다른 시험을 들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도 이야기하잖아요. 습관, 기도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습관을 가져야 돼.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돼. 그래야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에베소 4장 24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를 말라. 그렇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틈을 주지를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옷이 뜯어지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거죠. 거룩의 옷이 더럽히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를 위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 우리는 지금 기도 단짝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시험이 지나갔다고 안심할 수 있던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이 끝났다고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얼마 동안 떠나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시험을 가지고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이 있다면 더더욱 기도가 필요하겠죠.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고 기도로 유혹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기도가 정답입니다. 기도가 넘치는 분이 있다면 기도가 부족한 자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부족한 자가 있다면 나를 위해 기도하는 자의 힘을 입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은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런 것들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14절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거룩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이하는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심이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하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합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포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에 따라 나 혼자 기도하기도 얼마나 버거운 시대의 삶을 살아갑니까? 남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때에 따라 기도하면서도 외로움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나와 같이 함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자가 한 사람만 더 있다면, 나와 같이 신앙의 공동의 목표를 들고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이 한 사람이 더 있다면 그런 외로움이 있을 때가 있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홀로 기도하지 말고 합심하여 기도하라. 심포니를 이루면서 기도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 단짝에 동참해야 되죠. 비록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는, 내가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동안 떠나 우리에게 새로운 시험을 들고 오는 마귀에게 거룩한 옷을 벗고 있는 우리를 범하지 않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거룩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나시린이 된다는 겁니다. 나시린이 무엇입니까?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죠. 삼손이 나시린과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지금 하나님께 구별되어졌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지금 주님의 거룩의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분리된 사람들의 모임, 이걸 우리는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분리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룩의 입을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의식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렇습니다. 구별됐다, 이런 의식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지금 구별되어졌다라고 하는 의식, 이것이 필요한 거죠. 나시린이 구별된 존재인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지금 나는 구별되어졌어. 세상과는 구별되어졌고 지금 세상의 방식과는 구별되어졌어.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 18장 3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대로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하게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던가? 가나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사는데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데 가나안의 풍속을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지만 가나안의 규례대로 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다르게 살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살되 독특한 인생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풍속과 규례대로 살고 세상과 같이 살아가지 마라. 세상과 다른 인생의 삶을 살아가라.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야. 너희는 빛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 뜻이 뭐예요? 너희는 세상과는 달라. 세상이 지금 썩어져 가고 있지만 너희는 그 썩어져감을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야.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빛이라는 것 아닙니까? 독특성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과는 좀 따로 살아가라는 것 아닙니까? 분리된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소금이요 빛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르게 살아가지 않는 믿음의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진다면 오히려 그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 그들이 욕할 뿐이다. 그들에게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 구별되어진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청년들의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이라는 뜻으로 우리는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거룩함이 뭡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청년들의 뉘앙스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벌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매일 새벽마다 동일한 큐티의 말씀을 받고 동일하게 묵상을 합니까? 맞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지 아니하고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다르게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삼손이 나실인의 규례를 어깁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가끔 순종할 때가 있죠. 그때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회개하는 것 아닙니까?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른 방법으로 쓰지 않고 삼손과 같은 방법을 쓸 때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을 같이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안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사기 14장 9절에 보니까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여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니 그 꿀에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거나 구하지 아니하더라. 나실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죽은 사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죽은 사체 속에서 있던 그 꿀을 이 삼손이 먹어요. 그러니 나실인의 규례를 어겼죠. 그러면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런데 믿음 좋은 부모님에게 국꿀을 갖다 줍니다. 어디서 국꿀을 가져왔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이 좋은 부모님에게 국꿀을 갖다 주면서 부모님도 범죄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위로를 삼습니다. 야, 기도하는 엄마도 기도하는 아빠도 죽은 사체에서 나온 음식을 먹으니까 나도 별 차이 있겠어? 죄책감을 줄여버립니다. 같지는 않습니다. 부모도 동일하게 그 죄 가운데 끌어들이는 일들을 합니다. 그 꿀을 왜 줍니까? 양심의 가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내가 하나님의 범죄했구나. 그런데 나 혼자 죄짓기는 좀 억울해.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 꿀을 갖다 줌으로 말미암아 같이 범죄했다. 죄의 공동체를 만들어 버립니다.
나만 먹은 것이 아니라 믿음 좋은 우리 어머니도 먹었어. 우리 아버지도 먹었어. 그러니 거기에서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방법이죠. 여러분 왜 사사기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기준이 주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사람들도 기준이 주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도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망하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요. 베드로전서 3장 5절을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질문을 유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을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지? 너희들이 썩지 않는 이유가 뭐지? 너희들의 소망의 이유가 뭐지? 그 질문을 유발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소금으로 살아갑니다. 빛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입을 옷임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죠. 거룩의 종들의 옷을 입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는 복음주의의 옷을 입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도의 독특함을 지키고 사는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